14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사실인 줄 알고 같이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3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 보좌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어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본래는 정말 수준 있는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것은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준비를 해놓고 보류를 했고 이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았느냐? 꼭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교회 들어와 있는 성도들 가운데 어린 아이와 같은 낮은 수준에 있는 성도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방언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우리 신앙에 우리 신앙을 세우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다음에 제가 준비된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임할 때 충만하게 임할 때 방언을 말한다. 그래서 방언에 대한 부분들을 전하면서 방언은 비밀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밀이 뭐냐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이 충전되어지고 우리들이 세워지는, 내면이 세워지는, 우리의 속사람이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수요 예배 때 같은 흐름으로 방언을 기도해야 되나요?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꼭 방언으로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많은 영적인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읽었죠. 사도 바울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 나의 영이 기도한다. 그러나 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있다.
마음으로 기도.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뭐냐?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환경에 필요한 것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거듭나고 구원을 받으면 다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여, 거듭났다고 하여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거듭나는 것은 예수를 나의 마음 안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또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고백하고 선언하게 되어지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거듭난 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도 써져 있고 앞에도 있어요. 앞에도 PPT를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영접하는 것은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가 바깥에서 초인종을 띵띵 누르면 누구세요? 확인해요. 그죠? 그다음 옛날에는 확인했지만 이제는 다 떠요. 얼굴이 뭐고 다 떠요.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나와 정권이 상관이 없는 사람은 아예 나가지도 않고 그냥 가세요 하고 아예 얼굴도 안 보여줍니다. 그죠? 근데 아는 사람 같으면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합니다. 여러분들, 문의 키는 바깥에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문을 들어오게 하려면, 문을 열게 해주려면 바깥에서 열고선 들어와야 됩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줘야만 합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과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라고 영접해서 모셔드리면,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면 성령님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바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 제가 새벽예배도 강조했습니다만 성령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셔요. 네?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를 강요하거나 압박하거나 억압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원해야 돼요. 그분을 원해야 되고 그분을 즐겁게 문을 열어드릴 때, 내 권리를 내어 드릴 때 그분이 진실로 그 사람이 그러한가를 확인해요. 응? 확인해. 우리는 주로 말로만 할 때가 많아. 근데 성령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우리 말해보자. 성령님은 속지 아니하신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주여, 내가 주께서 뭐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약속 안 지켜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약속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믿을만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만하지 못하고 성령님은 믿을만해요. 아멘.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래서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자,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셔서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태어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또 구원에 대해서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잘 들어보십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데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첫째로 여기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뭘로 해야 되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두 가지가. 그런데 우리가 기도응답 받을 때도 응답 받는다고,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말을 하고 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데, 주님은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혀 있는 것이 풀어지기로 정리되기를 원하신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형통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자는 반드시 용서를 해야 응답을 주시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맨 밑 끝부분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죄를 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뭐 해야 되죠? 용서하고,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형통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내가 정리해야 돼요. 응? 자,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건 두 가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동일한 것을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구원받는 게 너무 쉽죠. 그죠? 어려워요? 아니,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돈 들어가죠. 예? 여러분들 쌀 한 가마씩 가져오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그 부담돼서 못할 거예요. 근데 돈 내라고 하는 얘기도 하나도 없고, 구원받는 데는 다른 어떤 조건이 없어요. 단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쉬우니까 사람들이 못 믿어요. 오히려 더 못 믿어. 응?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다면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분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게 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얼굴이 예뻐지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내 가장 깊은 부분이 영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고, 그 다음에 몸인데 이 몸은 그런 걸 못 느껴요. 못 느끼는데 영이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영이 새로워지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영 안에다 집어넣어줘요. 그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고 부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이 그냥 새롭게 됐다라는 수준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많은 분들이 난 죄사함 받았습니다. 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반쪽만 믿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사함 받은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입으로 고백하고 내 안에 모셔드리게 되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셔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신다니까 내 영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셔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 안에다 집어넣어요. 그 집어넣기 전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거기에 부활 생명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어떤 뜨거움이나 어떤 아주 서늘하거나 뭐 엄청나게 춥거나 몸이 막 덜덜덜 떨리거나 그러면 좀 빨리 느낌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다음에 다 고백한 다음에 만약에 얼굴이 좀 예뻐진다거나 코가 더 이게 쭉 더 커진다거나 눈이 더 커지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런 현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느낌이나 육신의 감각적인 것으로 믿으려고 해요. 사람들은요. 근데 영으로 거듭나는 것, 영으로 우리가 예수 구원을 받는 것은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변화도 없어요. 몸이 막 뜨겁거나 그러면 성령이 내가 거듭났구나 금방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원받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거듭났기 때문에 교회 생활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지만 그들은 방언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응? 그래서 거듭났다고 해서 다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이 다니는 성도들이 지금 성령에 거듭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런 부분이 완전히 약화됐어요. 약화됐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 교회 생활은 여러분들 결혼 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를 잘못 만나게 되어지면 인생 망해요. 그러나 교회를 바르게 딱 목회자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인생이 영원히 잘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응? 그래서 결혼보다 더 중요해요. 자,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3장 5절로부터 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차근히 읽어 내려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임으로 불매 바람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거듭날 때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대요. 뭘로 거듭나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보다 앞서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요단강에서 막 그냥 막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예.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막 마음이 찔려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 험한 세상 이거 빨리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하면서 침례를 막 베푸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없었던 건데 침례라는 거 그거 어디서 생긴 거지? 근데 사람들이 다 침례 받으러 강으로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실 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물 하면 예수님이 지금 물과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물 하면 유대인들은 딱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죠?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는 그것을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것은 시대적인 상황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못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말씀의 물이라고 할 때 그것이 틀렸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 자체는 바로 침례 요한의 침례를 물로 주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회개케 하는 침례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다음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요한의 침례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시 예수님 자신이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죄도 없는데 그분이 왜 침례를 받죠?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정하신 의가 요한의 침례예요. 율법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그 시대에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했어요, 안 했어요?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다고. 그걸 제가 이 뒷부분에 가면 나오는데, 뒷부분에 보면 요한복음 1장 33절인데요. 뒷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그거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냐, 나로 하여금 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래서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한으로부터 하는 침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배척, 주님을 거절한 자들이 되고 그 시대의 의에서 떠난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저도 장로교 신학을 했습니다. 저 세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말씀을 다 깨닫고, 전에는 신학교 다닐 때 몰랐어요. 근데 원문을 읽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건 뭐지? 왜 성경은 원문에는 밥티조라고 해서 침례라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성경은 세례라고 해놨지? 그래서 제가 그걸 추적해서 논문 쓴 걸 찾았어요. 우리나라는 장로교회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감리교회에서 선교하는 사람이 또 들어오면서 그들에 의해 성경 번역이 되어지다 보니까 세례로 번역을 하게 되어진 것이고, 나중에 우리 침례교회는 나중에 들어왔거든요. 침례를 얘기하니까 침례가 맞거든. 그러니까 요새는 어떻게 하느냐면 세례라고 번역을 다 해놓고 가로 해놓고 뭐라고 써놨어요? 침례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이거요, 제가 침례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 받아야만 합니다. 아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침례를 받아야 구원이란 말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 예수도 받으셨는데, 내가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난 침례 받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요 다시 침례를 받았어요. 자, 어쨌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까지, 여러분들 바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바람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바람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숨 쉬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잖아요. 동일하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거듭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놀라지 마라. 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난 것은 나의 영이다. 그래서 나의 영이 다시 이렇게 새로워지게 태어나면서 그 영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의 영이 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아담은 범죄하지 않고 창조되어졌지요.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성인으로 만들어졌어요. 네?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은 배꼽이 없어요. 근데 성인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지만 그 영은 죄가 없어요. 죄를 없는 상태이지만 그의 영은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보세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해요. 다시 말하지만 아담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거닐 때, 좋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반응했어요. 그가 하나님과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짐승들의 이름을 막 지어 주기도 했어요. 그죠? 엄청난 능력이 막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았던 상태에서 타락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것은 내 안에 이미 성령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을 못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니까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다 방언으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앞으로 좀 다시 와서요. 로마서 8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8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더 크게 다시 한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의 영이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이 증언하는 거예요? 응?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요. 우리의 영이 증언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어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가 무슨 말이죠? 함께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한다? 증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구원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 믿으면 나와요. 성령 충만하게 받지 않아도 그런 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냐는 것은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그래서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될 때 성령에 의해서 생명을 공급을 받는다고. 그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8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다고 할 때, 이건 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따라서 생명의 성령, 조금 더 크게 생명의 성령. 나중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앞부분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란 말은 성령은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그 생명을 뭐 하시는 분이냐? 분배하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 따라서 생명의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뭘로 채워져요?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지만 나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는 위해서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았고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분은 무엇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 주실 분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분 물로 침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 침례가 뭐죠? 응? 물에 빠지는 거? 그럼 누더니 물에 빠지면 침례 받았네? 응? 더워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물에 빠져 들어가자 해가지고 텀부동 들어가면 침례 받은 거예요? 그건 수용한 거예요. 그게 침례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한이 그가 물에다 침례를 줬잖아요. 그것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해서 침례를 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똑같이 침례를 줬어요.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이제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가 그때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물로 주는 침례가 그렇게 있었는데 성령으로 받는 침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속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응?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보자. 여러분, 우리 여기 다 침례 받았죠? 응? 침례 받았죠? 이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침례를 알면서요. 이건 뭐지? 이거 나는 침례 안 받았는데. 제가 그때 고민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침례가 있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 안으로 뭐 한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응? 여러분, 물에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 사람의 몸도 물속에 들어가고 또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입으로도 콧구멍으로도 뭐가 들어가요? 물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침례는 그 사람의 어떠함을 끝장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침례는 받긴 받는데 끝장내는 것이 침례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받아야 되거든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배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을 만날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성령 있음도 들어보지는 못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물었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의 침례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요한의 침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를 대치됐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래요? 우리 그럼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겠습니다. 그리고 침례 받았단 말이에요.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손을 얹어서 뭐 했다? 안수했다고 그랬잖아요. 안수할 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으로 충만 받아서 성령의 침례를 받은 자들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상하네. 오래 걸리지도 않았는데 뭐 처음 듣는 것 같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 하자? 도와주자 그랬잖아요. 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예, 우리가 보세요. 물 침례를 받으면 물속에 들어가 나 자신이 끝장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몸에 지니고 다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다? 죽었다. 따라서 나는 죽고
예수께서 사신다. 예, 성령이 내 안에서 사신다. 그렇게 고백해도 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면 우리가 겉에도 성령으로 이렇게 적셔질 것이고, 우리들 속에도 뭐가 들어가요? 아주 들어갈까요? 우리 안으로. 그러니까 안팎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성령의 침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침례는 성령 안으로 텀벙 집어넣는 거로구나. 집어넣고, 그러니까 나로 인해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뭐 하시는 거다? 사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언제 그럼 성령 침례를 주셨죠? 아니, 지금 그냥 눈만 뜨고 뻥긋뻥긋하고 얘기만 하지 말고, 언제 성령 침례 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동안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언제 주셨죠? 그분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동안에는 제자들에게 성령 주신 일이 없어요. 성령을 안으로 집어넣지 않았어요. 심지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만나시는 가운데도 그들에게 여러분들 성령 안으로 집어넣으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고요. 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 읽어요. 자, 조금만 좀 여러분 긴장하고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 읽어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뭔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아멘. 저녁들을 안 드셨구나. 응? 우리 안주 집사님은 그냥 직장에서 바로 일로 오셔가지고 배고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너희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가 몇 날이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가 임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믿으세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권능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지요. 그래서 오순절날, 아까 대답을 잘했는데,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부어주셨죠? 어디서 예수님이 부어주셨냐고요? 아니요. 제가 이것을 정말 열렬하게 지난달에도 열렬하게 말했는데도 기억하시는 분이 없네요. 응? 여러분, 보좌에 앉으심으로 이것을 부어주시게 된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냥 성령이 부어주신 게 아니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면서, 여러분들 성령을 부어주는 걸 이렇게 기름 붓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기름 부음을 부어주려면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붓는 분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이 보좌에 앉으심으로 그분이 뭐가 되셨다고 그랬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 다음에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을 부어 주실 때 예수님이 다락방에 쫙 오셔서 얘들아 성령 받으라 그러셨죠.
안 그랬어요? 어. 그분은 하늘에 계셨어요. 보좌에 계셨어요.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부어주심으로 이 땅과 연결되어진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비밀을 알아야 되니까. 보좌로부터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권세는 보좌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서 안팎으로, 보세요. 성령이 우리 겉으로도 그 다음에 안으로도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채워짐으로 사도들이 어떻게 됐냐, 강한 자들이 되어져 가지고 능력 있는 자들이 되어져서 기도하면서 방언이 막 흘러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예언이 막 나오니까 그때 바로 그때부터 사도들은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때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뭘 가져왔어요? 성령이 가져오신 것이 뭐가 있었어요? 방언이에요. 뭘 가져오셨다고요? 여러분들, 오순절날 성령이 그 다락방에 임하시면서 그들이 성령이 부어주시면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뭐 하기 시작했더라? 방언. 자, 한번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2장 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게 뭐죠? 방언이에요. 여러분들,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부어졌어요. 사도행전 10장 4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 부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방언? 또 방언 그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오순절 날에는 방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고넬료 가정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것들이 막 흘러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소 지역에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을 때 거기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사도행전 19장 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공통점이 뭐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게 되어지는데 공통적으로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원하지 않는 겁니까? 확실하게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방언만 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까도 찬송하는 게 있었다 그랬죠. 높이는 것도 있고 예언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방언 통역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이 권능으로 충만하게 임한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권능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방언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언을 주셨으면 그 이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저축해 두셨던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야 돼, 안 돼요? 참 제가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 오순절날 다락방에는 방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고넬료 가정에 임할 때는 다른 것이 더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예배소 지역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도 또 다른 것이 더 추가되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옛날 받은 상태로 있어야 돼요? 추가돼야 돼요? 아유, 제가요, 더워서 안 되겠어요. 열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를 하지 않는다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면서도 방언을 통한 다음에 점점 더 다른 것들이 추가되고 증가되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야. 응? 솔직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믿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다만 방언만 말하면 된다. 방언이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이외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해 주시고 더해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더 많은 것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도 충만되어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권능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